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 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사순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아주 작은 것부터 그리고 큰 것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무엇이건 늘 예수님과 어머니께 위로드리고 또 저희가 사랑을 드리고 저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행하는 작은 희생과 고통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부디 예수님과 어머니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희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사고방식 안에 있는 갇혀있는 그런 프레임을 탈출할 수 있게 하시고 오해와 부작용과 망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희들을 가련하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의 이 아름답고 위대하신 진리의 세계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신적 질서와 진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19일 제2예식 다음 금요일입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목청껏 소리쳐라. 망설이지 마라. 나팔처럼 네 목소리를 높여라. 내 백성에게 그들의 악행을, 야곱 집안에 그들의 죄악을 알려라. 그들은 마치 정의를 실천하고 자기 하느님의 공정을 저버리지 않는 민족인 양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 알기를 갈망한다. 그들은 나에게 의로운 법규들을 물으며 하느님께 가까이 있기를 갈망한다. 저희가 단식하는데 왜 보아주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고행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보라, 너희는 너희 단식일에 제 일만 찾고 너희 일꾼들을 다그친다. 보라, 너희는 단식한다면서 다투고 싸우며 못된 주먹질이나 하고 있다. 저 높은 곳에 너희 목소리를 들리게 하려거든 지금처럼 단식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단식이냐? 사람이 고행한다는 날이 이러하냐? 제 머리를 골풀처럼 숙이고 자루옷과 먼지를 깔고 눕는 것이냐? 너는 이것을 단식이라고 주님이 반기는 날이라고 말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 줄을 끌어주는 것.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버리는 것이다. 네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네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네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나오고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너의 의로움이 내 앞에 서서 가고 주님의 영광이 내 뒤를 지켜주리라. 그때 네가 부르면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네가 부르짖으면 나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사순 시기를 맞이해서 이제 이틀날, 3일날이 되었네요.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자, 오늘 1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순 시기에 맞춰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 1독서 이사야서에는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신가? 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느님은 어떤 것을 진정으로 반기시고 좋아하시는가? 라는 것이 오늘 1독서 이사야서의 내용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오히려 하느님께 잘해드려야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모욕을 드리는 일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이런 아이러니한 맹점에 빠져 있다는 것을 하나 발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느님이 진정으로 반기시는 게 이것인데 속이는 뱀은 하느님이 진정으로 반기시는 이것을 다 형식적이고 피상적이고 겉에 드러나고 보이는 것으로 다 돌려버려가지고 어리석은 사람의 눈에 봤을 때는 하느님을 잘 섬기고 모시는 사람으로 착각해서 보게끔 처신과 코스프레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을 다 멸망의 구렁텅이로 가게끔 하는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오늘 이사야서를 잘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청껏 소리쳐라. 하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망설이지 마라. 망설이지를 말래요. 소리치고 말하는 데 있어서 뭘 망설이지 말라는 거냐? 나팔처럼 네 목소리를 높여라. 나팔 부는 거 있죠? 훅 부는 거. 그것처럼 목소리를 높여서 망설이지 말고 아주 신껏 소리쳐서 말하라는 겁니다. 뭘 말하라는 건가? 내 백성에게 그들의 악행을, 야곱 집안에 그들의 죄악을 알려라. 즉 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악독한 그 짓을 서슴없이 하는 그런 단체인지를 아주 목청껏 크게 소리쳐라. 즉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 시대의 위선자들,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죠. 바리새파 율법학자가 얼마나 사악하고 악독하고 인간을 속이는 집단인지 그냥 말하는 것도 아니고 목청껏 소리쳐서 말하고 나팔처럼 목소리를 아주 높여가지고 말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야곱 집안은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들의 죄악을 알리래요. 그럼 이 1절에 나오는 내용은 뭘까? 아닌 것을 아니라고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의 정신은 어떤 하느님의 이 진리의 법칙에 봤을 때 예수님이나 어머니의 모범과 정신과 가르침이 달라. 근데 교회에 들어와서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모든 이 앞에서 코스프레하고 처신하면서 살아. 그러면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이 만행을, 이런 위선자들의 역겨운 속성을 아주 목청껏 소리치고 사람들 앞에 가서 망설이지 말고 나팔처럼 크게 높여서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뭘까? 아닌 것을 이렇게 과감하고 용감하고 용단성 있게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변질됐죠? 이런 신적 질서, 즉 예수님이나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반하는 것을 아니라고 말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왜 자기도 부족한데 남의 그런 것을 말하지? 그럼 여기 1절은 왜 말을 합니까? 부족한데. 모두가 부족하니까 잘못된 것도 침묵하고 살아야 된다. 그건 성경에 나오는 정신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1절에서 아닌 것을 너는 아주 목청껏 소리치고 망설이지 말고 오죽하면 나팔처럼 목소리를 높여서 말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이 깨닫고 발견하고 보게 되죠. 근데 모두가 침묵을 한다. 그러면 잘못된 것을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서 악에게 동조하고 협조해서 다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지만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1절처럼 아무도 없다. 그럼 그건 망한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일꾼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과거 구약부터 신약부터 예수님 모든 다 하느님의 일꾼들은 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닌 것은 죽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오해와 부작용과 망상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어떤 사고방식으로 마귀가 끌고 갈까요? 아니 왜 저렇게 남의 그런 것을 말해? 왜 비난하지? 자기도 부족한데? 그럼 1절에 나오는 하느님의 목청껏 소리쳐라, 망설이지 말고 나팔처럼 크게 말해라. 이거는 도대체 그럼 하느님이 틀리신 건가?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관점을 열어줌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악에게 동조하고 협력해서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을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관점과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나오게끔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환전상에 그 앞에서 장사하는 것도 다 들러머 엎으셨어요. 그쵸?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 예수님 참 겸손이 없으시네. 그쵸? 사랑이 없으시네. 막 환전상에 그 상도 막 들러머 엎으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느님의 정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른 하느님의 일꾼인 것처럼 처신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지만 실제적으로 맺는 열매는 하나도 없는 이런 위선자. 근데 모든 사람이 그 위선자를 하느님의 착실하고 충직한 종이라고 착각해가지고 그들에게 충직하게 맹종하고 맹신해서 살아감으로써 그 모든 사람이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이런 불쌍하고 가련한 일을 더 이상은 그 마귀가 날뛰지 못하게 하려면 누군가는 아니다는 것을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마치 정의를 실천하고 자기 하느님의 공정을 저버리지 않는 민족인 양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 알기를 갈망한다. 자, 얼마나 역겨운 존재들이냐면 엄청 하느님을 사랑해가지고 도대체 하느님의 길은 어디 있는가 막 갈망하는 것처럼 하느님을 열심히 하느님을 매일 찾고 정의를 열심히 실천하는 사람인 양 이렇게 처신하고 코스프레 한다는 것을 2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나에게 의로운 법규들을 물으며 하느님께 가까이 있기를 갈망한다. 의로운 법규들을 묻는데요. 아니 법규를 안 주셨나? 10개의 계명을 주셨죠. 자기가 진짜 충직한 종이라면 그 10개의 계명을 먼저 자기 자신이 모범으로 충직하게 지키며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신자들에게도 아버지가 주신 이 10개의 계명만 우리가 충직하게 잘 살면 됩니다. 라고 올바르게 전하고 그 각각의 하나하나의 계명이 뜻하는 나라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전하고 설명해줘서 그 다가오는 모든 양들도 그 하느님이 주신 계명에 올바르게 순종하고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살아감으로써 하느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을 받을 수 있게끔 그 양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이죠. 근데 2절은 뭐죠? 마치 엄청 하느님을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공경할 수 있지? 이런 것을 맨날 찾는 사람인 척 한다는 거예요. 요약 정리하면. 그럼 이 시대로 이것을 객관화시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정확한 비유가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맨날 이거를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난민 같은 거 받아들이지 않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라고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엄청 착하고 하느님을 열심히 따르고 충직한 종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본인이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정신으로 가장 완벽한 모범은 예수님이셨으니까 그럼 예수님과 같은 모범, 가르침, 정신 그 열매로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있는가? 입으로만 사랑 얘기를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몸소 희생을 보여서 예수님과 같은 산 희생제물로서 특히 이런 사순 시기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 희생제물의 모범이라면 자기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밤새도록 고행하며 걷고 기도하고 그래서 나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양들의 죄를 제가 대신 대상하고 보속합니다.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게 산 희생제물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새벽까지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늘 갈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뽑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이 아버지에게 용해 대신 그렇게 충직한 종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수시간을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요만큼도 벗어나지 않고 완벽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까를 늘 갈망하면서 몸소 그 희생과 고통을 자원하고 영예로 여기셨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2절에 나오는 이렇게 입으로만 정의 찾고 공정 찾고 자기 자신에게조차 정직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입으로만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매일 외치면서 자신은 사랑 실천을 하는가? 여러분 사랑 실천을 한다면 이런 배상과 보속의 산 희생제물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사랑 실천을 진짜로 한다면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뭔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정신이 뭐고 아버지가 옳다라고 보시는 가르침이 뭐고 이런 것을 매일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정신으로 모두가 다 고무적이 되고 옳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신이 되고 사고방식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퍼져서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될 마치 윤리도덕의 기본적인 규범과 같이 되게끔 매일 이걸 전하고 그쵸? 이런 어떤 모범적인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2절의 나라는 뭐죠? 입으로만 그렇게 외쳐댄다는 거예요. 맨날. 그리고 법규를 물어가면서 아니 법규를 몰라서 묻나? 10개가 이미 있는데 그럼 613개로 만든 건 왜 만든 겁니까? 하느님의 뜻을 잘 실천한다라고 해서 613개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럼 그 613개가 진짜 하느님을 위하고 신자들을 위한 거였냐? 예수님은 그걸 아니라고 뭐라고 설명하셨죠? 이 바리사 일부학자라는 사람들은 도둑이고 강도인데 왜 도둑이고 강도냐? 그렇게 수많은 법규를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은 다 그 법조문 안에 가둬가지고 그냥 뭘 다 맨날 바치게 하고 갔다가 끊임없이
그들에게서 재물을 뜯어먹으면서 자기네는 그들의 그 영혼들의 고통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쵸? 그게 뭘까? 다 위선자인 거죠. 겉은 엄청 하느님께 충직한 종인 것과 같은 수많은 아주 유려하고 착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같이 좋아 보이는 온갖 단어는 다 갖다 쓰면서 실제적으로 그 영혼들에게 도움이 될 법한 것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그게 바로 바리새와 율법학자들의 교회였고 유대교였고, 오늘날의 그 바톤 터치를 이어받아 가지고 이교도의 교회가 그때보다 지금은 더 심각한, 그때는 그렇게 역겨운 위선자였지만 공산주의 사상을 주도적으로 가르치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죠. 근데 지금은 그게 더 역겹고 더 변질되기가, 공산주의 사상을 은연중에 가르치고 전체주의를 하려고 하는 주도 세력이 과연 누구냐? 큰 착각은 뭐냐면 여러분, 정치인보다 더 사악하고 악독한 세력이 이교도의 종교 세력입니다. 그들이 왜 종교연합을 할까요? 그건 역시도 모든 일을 속이기 위한 하나의 코스프레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 되는 건 좋은 거지. 우리 모두 하나 됩시다. 모르는 사람이 보기엔 하나 되는 건 정말 좋은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과연 공산주의와 하나 되는 것도 그렇게 좋을까요? 무당과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좋을까요? 나라를 잡아먹는 세력과 하나 되는 것이 과연 그렇게 좋을까요? 우리를 가두는 전체주의 세력과 하나 되는 게 과연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좋을까요? 그런 것은 전혀 따져보지 않고 그저 무조건 하나 됩시다라고 하는 어떤 멋있어 보이는 문구 하나는 딱 던져놓고, 그리고 속 의지는 뭐냐? 그 모든 것에 하나 되는 우두머리로 자기가 우뚝 서기를 원하는, 이래서 전체주의의 수장이 되기를 바라는, 이게 종교연합의 실제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게 다 2절에 포함되는 역겨운 나라에 속하는 그런 무리들이지만 눈과 귀가 닫히면 절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저희가 단식하는데 왜 보아주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고행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보라, 너희는 너희 단식일에 제 일만 찾고 너희 일꾼들을 다그친다. 자,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아니, 저희 그래도 이렇게 단식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제가 그래도 하느님의 일꾼으로 몇십 년을 살았는데, 뭐 이런 나라죠. 근데 하느님은 그런 위선자들에게 뭐라 하시냐면, 너는 너희 단식일에 제 일만 찾고, 자기 일, 하느님이 위주고 하느님 중심이고 어떻게 하면 하느님이 더 기뻐하실까, 이게 아니라 항상 나 위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지는 거, 내 일, 자기 일만 찾고 너희 일꾼들을 다그친다. 일꾼들을 다그친다는 건 뭘까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 당시면은 뭐 수확할 게 많고 막 사람의 손이 가는 어떤 농작물이나 양 치는 거나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거를 다 갖다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런 내 것의 농작물이나 수확물을 걷어들이는데, 이런 일꾼들을 다 동원해서 나를 위해서 다 사람들을 쓰고 다그친다는 거예요. 노예 부리듯이. 이를테면 그런 나라에서 겉으로는 단식해서 착해 보이는 것처럼 하고 사실적으로는 무엇을 수행하냐? 너만을 위해서 너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는 거에 너는 혈안이 돼 있다. 이 말을 하시는 거죠. 보라, 너희는 단식한다면서 다투고 싸우며 못된 주먹질이나 하고 있다. 저 높은 곳에 너희 목소리를 들리게 하려거든 지금처럼 단식해서는 안 된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단식을 왜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단식을 왜 합니까? 사순시기 때. 그 고통과 극기를 왜 하죠? 그것은 순전히 배상과 보속을 하기 위한 목적이죠. 내 죄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지은 죄 깨닫지 못해서 그것을 제가 대신 배상과 보속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단식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단식의 속 정신은 뭐냐? 사실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사랑 실천입니다. 단식을 한다는 거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배상과 보속을 하기 위해서 단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 실천이 목적인데, 단식한다라고 명목상은 해놓고 다투고 싸우고 못된 주먹질하는 건 이건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너희는 하는 집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느님 아버지께서. 근데 너처럼 지금처럼 그렇게 위선자적으로 이율배반적으로 예와 아니오를 동시에 하는 이런 위선자적인 나라에서 네가 지금처럼 단식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단식이냐? 사람이 고행한다는 날이 이러하냐? 제 머리를 골풀처럼 숙이고 자루옷과 먼지를 깔고 눕는 것이냐? 넌 이것을 단식이라고 주님이 반기는 날이라고 말하느냐? 자, 5절의 나라는 뭐냐면 단식합니다 하면서 온갖 티를 다 낸다는 거예요. 골풀처럼 머리를 숙이고 자루옷과 먼지를 꼬재재하게 일부러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하느님을 사랑해서 단식을 열심히 하고 아주 고통을 극도로 받는 이런 사람입니다를 만천하에 보이기 위해서. 네가 말하는 겨우 단식이라는 건 이런 말하지 않냐. 그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전시용 행사용이죠. 쉽게 말하면. 전시용 행사용으로 네가 하는 이런 거 다 나는 반기지 않는 단식이다. 역겨운 것이다. 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게 아니겠느냐. 6절부터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걸 진정으로 반기시고 좋아하시는가가 6절부터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좋아하는 단식이라는 건 이런 게 아니겠느냐.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해줄을 끌어주는 것. 남을 억누르는 것에서부터 해방시켜주는 거라는 거예요. 남의 어떤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를 존중해줘서 네가 불의한 방법으로 그것을 착취하고 멋대로 너 것처럼 가져다 쓰는 이런 것을 절대 하지 않고 그의 권리를 존중해줘서 그 억압으로부터 풀어주는 이런 거. 이게 내가 좋아하는 단식이다. 그럼 이건 뭘까요? 사랑 실천을 해라 이 말이죠.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해를 부수어버리는 것이다. 멍해, 613개의 조문으로 만들어버린 게 백성에게 멍해죠. 그쵸? 그 613개는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우리가 조문을 만들었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주장을 하겠지만은 하느님이 만드신 것 중에 뭔가 그럼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아니 하느님이 완벽하신 분인데 그 완벽하신 분이 10개의 조문을 계명을 주신 게 그럼 부족해서 인간이 하느님보다 더 뛰어나고 잘나서 그 10개의 계명을 613개로 만들었다는 겁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느님이 얼마나 완벽하신 분인데 온전함, 완벽함, 퍼펙트함 자체신데 그 퍼펙트하신 분이 10개를 주셨으면 10개라도 똑바로 잘 지킬 일이지. 10개도 똑바로 못 지키는 그런 수준이 613개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속는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우리가 지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613개로 만들었을까? 그 613개로 백성에게 멍해를 다 씌워가지고 넌 이거 하면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건 나만 해야 되고 너는 이거를 만들기 위한 거죠. 그게 멍해예요. 그런 멍해를 다 부수어버리는 게 내가 좋아하는 단식이다. 이렇게 나의 백성에게 네가 전체주의적인 어떤 프레임을 너가 다스리는 자, 얘네들은 다 내 말을 듣는 종이고 노예들. 마치 이런 프레임을 다 사람에게 씌워가지고 613개나 되는 조문을 다 씌워가지고 이거 안 지키면 너는 어떻게 되고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을 일일이 다 씌우는 게 멍해라는 거죠. 그걸 다 부수어버리래요, 아버지께서는. 그럼 이건 다 뭐죠? 이게 다 사랑 실천의 나라예요. 실제적인. 이렇게 나의 백성들, 나에게 속한 자녀들에게 어떤 강압적인 네가 마치 왕이고 하느님 자리에 꿰차고 앉아가지고 이런 강압적인 다양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억압하는 거 이거 다 부숴버려야 된다. 내가 원하는 단식이라는 건 이런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런 사순 시기에 원하시는 단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실제적인 사랑 실천을 하거라 얘들아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양식을 굶주리니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네 집에 맞아들이는 거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네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계속해서 내가 좋아하는 단식인 이런 거다라고 7절에서도 말씀하세요.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사랑 실천의 나라입니다. 여기 보면 네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거. 어떤 나의 혈육이 나에게 신세를 지려고 해. 나에게 뭘 가져가기 위해서 자꾸 다가와. 그럼 보통은 싫죠. 나에게서 뭐를 뜯어가는 것이. 근데 사랑 실천이면 어떻게 될까? 그 혈육을 피하지 말고 숨지 않고 그가 원하는 것을 그냥 주거라. 이게 사랑 실천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걷어달라고 하면 너는 속옷까지 꺼내서 줘라. 심리 가자 그러면 넌 백리 가져라. 이게 사랑 실천의 나라입니다.
사순 시기 때는 이런 사랑 실천을 실제적으로 해거라. 너에게 좀 희생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그게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단식의 정신이다. 즉 단식 그럼 그냥 밥 한 끼 굶는 거 희생으로. 이게 아니라 왜 밥 한 끼를 굶는가. 그 본질의 나라에서.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그것은 사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밥 한 끼를 굶는 겁니다. 밥 한 끼를 굶으면 당장 나에게 좀 고통스럽고 힘이 들잖아요. 그럼 내가 고통스럽고 힘이 든 이 희생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인류가 깨닫지 못해서 지은 죄, 내가 여태까지 깨닫지 못해서 지은 죄를 이 희생으로 대신 배상 보속합니다. 라고 해서 아버지께 바쳐드리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 내 조그만 희생이 들어가서 그런 사랑 실천을 함으로써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 이게 단식의 정신이다. 그러므로 특별히 사순시기에는 이런 사랑 실천을 하는 것을 아버지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나오고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너의 의로움이 네 앞에 서서가고 주님의 영광이 내 뒤를 지켜주리라. 네가 이렇게 올바른 정신으로 단식을 해. 즉 사랑 실천을 네 옆에 굶주리고 헐벗고 좀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하나 끌어안고 수용하고 이런 것을 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떤 것을 주냐?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뒤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나오고 즉 너의 그런 올바른 정신 때문에 너를 통해서 내가 찬미받고 이런 나라입니다. 여기 새벽빛처럼 터져나온다는 것은. 너의 그런 올바른 정신, 그런 아름다운 희생, 네가 고통을 그래서 아버지가 이걸 기뻐하셔. 내가 이런 사랑 실천을 하면 예수님 어머니가 기뻐하셔. 해서 희생과 어떤 수용할 수 도저히 없는 것을 수용하고 고통을 사랑하고 끌어안기 싫은 것을 끌어안고 이런 것을 하면 하느님께서 너를 통해서 과연 훌륭하다. 하느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이렇게 하느님께서 나의 그런 올바른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행동 때문에 찬미를 받으시고 게다가 주님의 영광이 내 뒤를 지켜주시는 이런 선물이랄까요? 은총이랄까요? 이런 것을 나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때 네가 부르면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네가 부르짖으면 나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시라. 이런 정신으로 올바르게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 희망이 되어드리고 그런 예수님을 닮은 사랑 실천, 어머니를 닮은 사랑 실천을 하는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이 뭘 여쭙기만 하면 바로 나 여기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신대요. 그런 응답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거죠. 왜? 그 영혼의 정신이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았잖아요. 이런 의인으로서 사랑 실천을 하는 것은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거죠. 그러니까 그 영혼이 조금만 뭘 여쭤보거나 궁금해하거나 조금만 하느님을 불러도 바로 나 여기 있다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일독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떤 것을 반기시고 기뻐하시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그 성심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형식적이라는 거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그 피상적이라는 거 이게 얼마나 나쁜가는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병든 사고방식으로 수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아예 경향이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피상적이고 겉에 보이는 것에 치우치는 이런 사고방식이 얼마나 하느님께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깨닫고 싶으시면 카인과 아벨을 보시면 돼요. 거기 카인과 아벨의 차이는 한 명은 진정성의 나라에서 하느님을 사랑했고 다른 한 명은 거칠애적인 의무와 피상적인 것 안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느님께 드렸어요. 큰 차이가 그거거든요. 그게 뭐 이렇게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벌을 하실 만큼 막 쫓아내실 만큼이지? 이게 또 이해가 안 가시면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님이신데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한 자녀는 좀 부족하고 가난한데 여러분에게 1년 365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매일같이 손수 우유를 사가지고 여러분의 문 앞에 가져다주는 자녀가 한 명 있고 또 한 명의 자녀는 그 우유를 갖다주는 자녀보다는 좀 잘 사는데 이를테면 생전가야 쳐다도 안 보고 전화 한 통 없다가
어쩔 수 없이 무슨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그것도 온전하지도 않은 한 숟갈 푹 떠먹은 케이크를 여러분의 문 앞에다가 갖다 놓고 간다. 그럼 여러분은 그 한 숟갈 푹 떠먹고 준 케이크를 안 받느니만 못하시죠. 부모님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럼 이게 뭘까요? 이렇게 피상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느님께 대한다는 건 바로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한 숟갈 1억짜리 케이크인데 한 숟갈 푹 떠먹어보고 맛 괜찮네 이러면서 갖다가 집 앞에 문 앞에다 휙 던져버리고 가는 이런 자녀가 피상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느님께 뭘 드리는 자녀가 바로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럼 이거는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은 하느님이 그걸 받으실까요? 그건 차라리 자식 없는 것만 못하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올바로 된 부모님이시면. 아, 진짜 자식 없는 것만 못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는 거죠. 인간도. 그럼 하느님은 그런 걸 어떻게 받으실까요? 어떤 마음으로? 피상적인 게 이렇게 나쁜 겁니다. 이렇게 형식주의라는 거 있죠. 형식주의.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사랑이라고는 눈꽃만큼도 들어가 있지 않는 나라에서 이렇게 휙휙 던지는 이런 거? 이게 하느님을 형식적이고 피상적으로 대하는 게 이런 역겨움을 드리는 행위예요. 그것 때문에 카인은 죽은 거예요. 멸망한 겁니다. 영혼이. 그럼 이 교회에, 이 교도의 수많은 그 제사 양식에서 이런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형식적으로 하느님께 대하는지는 여러분 어떤 저 사람의 마음에 진정성이 있나 없나는 그 사람의 발걸음이나 뒤태나 머리 뒤통수만 봐도 알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어른에게 이렇게 절을 할 때 절하는 자세만 봐도 아, 저 사람이 진짜 저 어른을 공경하고 사랑해서 절을 하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지겨운데 그냥 형식과 의무 안 하면 안 되니까 와서 하는지를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뒤통수만 봐도. 그럼 하느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게 말하지 않아도 그 제사 양식 안에서 손길 하나, 눈빛 하나만 봐도 아, 저 사람이 지금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하느님을 공경하는 나라에서 저 미사를 하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의무감과 형식에 쩔어가지고 아, 오늘도 또 해야 되네. 이렇게 해서 마치 1억짜리 케이크 한 숟갈 퍼먹고 집 앞에다 문 앞에 던져두고 가는 이거를 하는 건지는 사람도 보면 안다는 거죠. 그거는 아무것도 안 드리는 것만 못한 겁니다. 차라리 자식 없느니만 못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모욕을 수천 년 동안 매일 받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어머니는 검은 미사라고까지 하시죠. 이게 뭘까? 이게 저주받은 거예요. 이런 피상과 형식에 쩔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죠. 구약에 보면 망했습니다. 그들이. 하느님에게 선택된 선민이라고 그토록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대단한 자존감, 자존심으로 살았는데 결국엔 망했잖아요. 나라가. 그럼 도대체 왜 망했을까? 하느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선민이라고 손수 뽑으셨는데 그게 다 그런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의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하느님께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는 그런 진정성 없는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누적되고 그것에 의한 회개는 전혀 없고 그래서 그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그 피상과 형식으로 모든 백성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그렇게 자기네들이 하느님의 자리에 깨차고 앉아서 모든 섬김과 떠받들면 자기가 다 받고 하느님은 점점 모욕의 땅덩어리에 가시게끔 이렇게 한 그 죄악을 대가를 받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 시기에 아, 내가 지난날 깨닫지 못해서 피상과 형식에 쩔어서 하느님께 그렇게 많은 모욕을 드렸다면 먼저 우리는 이것부터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진정성 없이 얼마나 하느님께 많은 모욕을 드렸을까.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그 많은 순간까지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먼저 이걸 회개하고 그리고 진정성 어린 마음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성심을 살펴드리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이런 배상과 보속에 기도나 단식이나 고행이나 극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사순시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테오복음 9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으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지금 여기 그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죠. 14절에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지는 거죠, 지금. 아니, 우리랑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스승님의 제자들은 단식을 안 합니까? 이렇게 지금 따져 묻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사랑과 희생 자체시죠. 예, 사랑과 희생 자체십니다. 근원이시고. 그럼 사랑과 희생의 근원이고 자체이신 분께 와서 감히 인간이, 그것도 역겨운 자아 하나 따르고 사는 인간이 감히 예수님께 와서 지금 따져 묻는 거죠. 단식 왜 안 하냐고. 그럼 이런 충돌이 왜 일어날까?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 예수님은 본질에서만 사시는 거고, 제자들도 본질의 나라에서 항상 가르치셨고, 그쵸? 그럼 본질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본질의 정신은 사랑 실천. 항상 예수님은 자신도 본질의 나라에서 살고, 본질의 나라에서 가르치시고, 본질의 나라에서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질에서 중요한 건 뭘까? 하느님이 반기시는 사랑 실천.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사이들은 뭘까? 어떤 사고방식의 프레임 안에 지금 갇혀 있는 거냐면 전시용 있죠. 흥행용. 남의 눈에 봤을 때 그럴듯해 보이는 이런 전시용 있잖아요.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흥행용 행사. 이것의 사고방식 안에 지금 갇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니 이렇게 이런 단식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율법이라고 하는 거에 또 자기네가 만든 율법이라는 프레임에 또 갇혀있고, 흥행용, 전시용이라고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거라에 갇혀있으면 자신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을 저 사람이 안 하면 그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단식이 오히려 역겨운 거죠. 어떤 이유로 역겨울까요? 앞에 일독서에서 배운 것처럼 이들이 행하는 단식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온통 내적이고 외적인 나의 전부로서 사랑하기 위해서 단식을 하는 게 아니고, 이들은 그냥 형식주의적이고 피상적인 거고, 또 자기네들이 만들어 온 그 율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내가 만든 이것을 너는 왜 안 지켜? 이걸 따지는 거고, 이들은. 그리고 그런 피상과 형식에 가두어진 정신세계 안에서 요청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건 그게 다예요. 아니 우린 이런 단식하는데 당신은 왜 안 합니까? 예수님은 거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니네들이 행하는 단식은,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지만 니네들이 행하는 단식은 보여지기 위한 거야.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단식이 아니고 너희는 그냥 전시용. 마치 바리사이가 모퉁이에 서서 기도한다라고 하시잖아요. 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건 하느님을 너무 사랑해서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모퉁이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까? 그렇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모퉁이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쪽 벽과 이쪽 벽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볼 수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이 관점으로 나를 봐주세요. 라고 해서 거기 서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정반대의 나라에서 말씀하세요. 네가 만약에 단식을 하려거든 있지, 너는 골방에 틀어박혀 숨어가지고 아무도 너를 보는 사람이 없게끔 아무도 모르게 해가지고, 게다가 기름까지 쫙쫙 머리에 다 바르고 얼굴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네가 지금 고통이나 고행 가운데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숨어서 하거라. 그럼 이건 바리사이가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나라랑 얼마나 다른가요? 정반대죠. 정반대. 그렇게 숨어서 하느님께만 오로지 보여드리거라. 이게 본질의 나라예요. 본질의 나라의 정신은 바로 이런 거고, 그래서 남에게 드러나지 않아서 부정 타는 것이 없어서 온전히 하느님께만 바쳐질 수 있어서 하느님께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단식이 되게 해라 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단식의 정신과 바리사이나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와서 너 단식 왜 안 하냐고 따지는 것하고는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른 정반대의 나라라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운 바에 의하면 본질과 진실만을 원하세요. 본질과 진실. 그쵸? 그러니까 전혀 그런 전시용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아가질 않아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흥행을 위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나라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쵸? 그런 사람들에게 와서 지금 이런 피상과 형식주의에 만연하고 그게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와서 따지는 거죠. 그 형식주의에 갇히게 되면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 이게 얼마나 이 시대에도 지금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데 모르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형식주의나 피상적이고 남이 보이는 것을 굉장히 의식하길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의 맹점이 뭐냐. 예를 들면 미사를 해도 명동성당 가서 미사해야 미사한 것 같은 거예요. 아주 유명하고 몇백 년 되고 의리번쩍하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미사하면 오늘 은총 받았네. 알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대단한 신앙생활 하고 온 것 같이 착각하는 게 뭐냐. 이게 피상과 형식과 눈에 보이는 것에 쩔어 살게 되면 그 프레임에 일단 갇히면 이런 사고방식으로 가둬져 버리고 맙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건 역겹다고 하시는 나라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아버지께 찬미를 드렸죠? 어떤 시간이 정해진 게 없었어요. 새벽이건 밤이건 낮이건 시간 마실 때마다 기도했고 어떨 때는 밤새도록 새벽 내내 기도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무리를 걷는 그 복음 말씀을 보면 새벽 내 기도하시고 어스러운 새벽에 이렇게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유령이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뭘까? 틈날 때마다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고 틈날 때마다 아버지를 찾고 이랬던 것이지 아버지와 일치하고 용해되는 게 어떤 그런 의리번쩍한 데 가서 정자세로 알고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은총 받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나라죠. 그렇죠? 근데 수많은 이교도의 신앙인들의 모순점 맹점이 뭐냐. 어떤 그런 갖춰져 있고 남의 눈에 봤을 때 그럴듯하고 그래서 좀 내세울만 하고 번듯하고 이러면 그게 진짜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크나큰 착각인지를 오늘 이 복음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요한의 제자들은 그런 형식주의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학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형식주의가 이때는 단식해야 되고 이때는 뭐 해야 되고 이런 게 딱 정해놓은 것이 있고 그때 그거 안 하면 쟤는 좀 이단 같은데 이상한데 이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진정성 없는 그리고 피상적이고 형식주의로 어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이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무엇을 행하는 것은 오히려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린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신랑하고 같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슬퍼할 수가 있니? 자기 자신이 신랑이신 거예요. 이 지상에 오신. 그럼 지금 신랑과 있을 때는 한참 기뻐하고 잔치도 베풀고 흥겨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니? 즉 누구를 위한 본질을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을 위한 거. 너는 너의 그 단식이 사랑 실천을 하기 위한 하느님을 위한 거니 아니면 전시용 행사용으로 네가 남에게 이렇게 보여지기를 원해서 행하는 거니. 요거를 말씀하시는 건데 아마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나는 말이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까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버지 뜻에 맞는 거죠. 근데 그러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순환받고 고통받으시고 그래서 결국엔 돌아가셨어. 그때는 당연히 나를 위해서 희생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분께서 돌아가셨으니 슬퍼하고 단식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하느님을 위한 거고 예수님을 위한 거죠. 이렇게 목적성이 오로지 예수님은 아버지를 위한 거.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만을 행하셨던 이 나라에서 모든 것을 행하셨고 이 바리사 율법학자나 세례자 요한의 이 제자들은 모든 게 다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하느님의 어떤 뜻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 자기가 남에게 요렇게 보여지기 원한 요렇게 보여졌으면 좋겠는 이런 전시용 행사용 이런 것으로 하느님은 그냥 안개꽃처럼 갖다가 팔아서 안개꽃처럼 옆에 전시용처럼 이렇게 놓고 사실은 나를 위한 것으로 단식조차도 남에게 이렇게 보여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행한 것이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날은 전체가 다 이렇게 형식과 피상과 그리고 보여지기 위한 행사
이것에 쩌들어진, 그래서 어머니가 이건 검은 미사다 라고 말씀하신 이걸로 거의 다 변질된 상태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거기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으셔서 열쇠를 되돌리신 거예요. 우리는 착각이 뭐냐. 있어 보이는 거, 그럴듯한 거, 큰 거, 어떤 비싼 거, 다 이것에 속는다는 거죠. 대다수의 인간이. 그러나 하느님은 그것의 정반대의 나라를 원하세요. 아무리 보잘것없지만 그 보잘것없는 것 안에 진정성의 마음을 몇 퍼센트 녹아냈는가. 그러니까 두 트랩 낸 과부가 저 사람 제일 훌륭하다. 그건 뭘까? 그 사람의 전부를 바친 거예요. 전부. 오늘 이거 없으면 나는 밥 굶어서 죽을 수도 있는 전부를 하느님께 내놓은 거죠. 그럼 자신은 하느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고 입증해 보인 겁니다. 희생의 크기가 곧 사랑의 크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오해를 이교도의 교회가 수천 년을 누룩처럼 우리에게 심어놔가지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변질됐어요. 심각하게. 그래서 그렇게 겉에 의리 번쩍하고 좋아 보이고 있어 보이고 그럴듯해서 남이 다 인정하고 크고 좋고 이런 것에 하느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겉에 보이는 그럴듯한 것엔 하느님이 오히려 안 계세요. 역겨워서. 그래서 예수님도 초라하게 이를 데 없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저런데 무슨 왕이 태어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볼품없고 말이 먹는 밥그릇이면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데 그런 곳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까? 영적으로는 거기가 가장 깨끗하다는 겁니다. 역겨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겉과 다른 위선자적인 처신의 나라를 행하는 그 수많은 교회에는 도저히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영적으로 가장 깨끗한, 동물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렇죠? 원죄도 없는데. 그래서 그 동물들이 살아가는 마구간, 거기가 영적으로 가장 깨끗해서 거기서 태어나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을 깨고 망상을 깨야 됩니다. 이 피상이라는 그 프레임에서 나오지 못하면 진정성만을 좋아하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없어요. 진정성과 진실함을 반기시는 하느님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내가 지금까지 피상과 형식, 눈에 보이는 거, 뭐 그럴듯한 거,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 얼마나 하느님께 많은 모욕을 드렸을까. 먼저는 우리가 이것을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올 사순 시기에는 내가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하느님께 사랑을 좀 드려야 되겠다. 여태까지 한 번도 내가 하느님께 사랑을 드리지 못해보고 살았다면은 이번 사순 시기에는 내가 아버지께 어떤 희생으로 좀 기쁨을 드려볼까?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서 아버지께 그런 사랑을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19일 제 예식 다음 금요일 복음에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